4월 정교인 새벽기도회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찬송가 382장 찬송하겠습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너 쓸 것 미리 아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이현우 장로님께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순절과 고난중화를 묵상하며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이겨내시고 부활의 기쁨으로 참 사랑을 알게 하심에 더욱 감사합니다. 이른 새벽 4월의 첫 아침 찬양과 경배를 드리오니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늘 깨어있어 기도와 말씀으로 주님과 교통하며 성령님의 임재로 살아가야 하지만 믿음이 약하여 부족하고 세상과 타협하고 적당히 살아온 저희들의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알록달록 예쁜 모습에 향기로운 꽃내음으로 활기가 넘쳐나는 아름다운 계절, 창조주 하나님의 섭리를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 어려운 처지와 상처들 또한 봄 기운에 만물이 녹아 새롭게 소생하듯 우리의 삶도 새롭게 변화되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그 큰 사랑 곱절로 나누게 하시옵소서. 교회가 회복되고 있는 이때 우리 교회 주변을 돌아보며 전도에 힘을 써야 하겠습니다. 나부터 먼저 인사하고 남을 먼저 배려하며 이웃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된 참모습으로 온 마음 다해 구원의 진리를 전하겠습니다.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드리는 손길 위에 은혜 내려 주시옵고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끝없는 사랑을 굳게 믿으며 지금 당장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과 때를 기다릴 줄 아는 믿음 허락하시어 주님을 사모하며 늘 승리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모든 기관들이 각 처소에서 최선을 다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나아가게 하시고 봉사하는 성길들 부족함 없이 채워주시사 행하여지는 일들로 서로 협력하여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옵소서. 혹여 여러 관계 속에 상처받아 낙심한 영혼이 있으면 주님 친히 위로자가 되시고 병상에 있는 교우들과 가정에 필요를 채워주시옵고 치유의 하나님께서 안아주시옵소서.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 성령님 임재하시어 전하는 말씀이 세상 살아가는 삶의 기준이 되어 한 걸음 한 걸음 실족지 않고 나아가게 복내려 주시옵소서. 늘 주님 품에 안기어 기도하며 말씀과 찬양으로 행복한 날만 계속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9쪽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 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장교연 목사님께서 염려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봉헌하신 분들이 계셔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로운 4월 시작하며 한 달이 주님께 있음을 고백하며 주님께 예물 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께 달려 있음을 고백하기에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예배로 또한 나아갑니다. 하나님 드린 예물 손길 위에 한량없는 하늘의 은혜 더하여 주시고 땅의 모든 것들로 채워주셔서 언제나 하나님의 은총 속에 늘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삶과 가정과 모든 영역 위에
하늘의 은혜 더하여 주셔서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한 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새벽 주님 앞으로 나와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과 모든 앞날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과연 우리는 이 땅을 죄송합니다. 과연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며 아무런 걱정 없이 살아가는 날이 몇 날이나 있을까요? 아이들은 학교를 진학하게 되면 성적과 교우 관계와 같은 일들이 걱정거리가 되죠. 청년이 되면 취업과 결혼이라는 산이 다가옵니다. 결혼을 하고 나면 아이를 낳고 키우는 과정이 녹록지 않죠. 취업을 해도 직장 내에서 다양한 갈등과 어려움들이 산적해 있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가까이 들여다보면 들여다볼수록 걱정과 근심이 끊이지가 않는구나 라는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어떤 이들은 다 돈 때문이지, 돈만 있으면 걱정할 게 뭐가 있냐 라고 말하는 이들이 있기도 합니다만, 모든 것을 누리고 가졌던 솔로몬은 전도서를 통해서 이렇게 말했죠.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분명한 사실은 이 땅의 그 무엇으로도 우리의 인생의 염려와 걱정을 온전히 해결할 수 없습니다. 또한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에 염려와 근심 속에 살았던 것이 아닌가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계실지도 모릅니다. 분명히 맞는 이야기이죠.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도 걱정과 염려는 언제나 찾아옵니다. 개인마다 정도의 차이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이들에게는 크고 작은 염려와 근심거리들이 우리의 인생 안으로 치고 들어오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설교를 정말로 잘하기로 유명했던 스펄전 목사님의 전기를 읽어보면 목사님의 가장 큰 근심거리는 설교였다고 하죠. 다른 교회에서 설교 부탁을 이렇게 받게 되면 그때부터 염려와 근심 때문에 소화도 되지 않고 잠을 못 이룰 정도였다라고 전기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 또한 새벽 기도의 설교만 되면 못 일어나면 어쩌나라는 그런 마음으로 오히려 더 잠을 못 자게 되고 그런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요즘 제가 얼굴빛이 어두워졌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제가 원래 까만 편입니다. 피곤하면 조금 더 까매지기도 하는데요. 걱정과 염려의 유형에 대해서 나누어 놓은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대략 4가지 정도의 염려와 걱정거리의 유형들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관심사에 대한 염려입니다. 진로와 취업, 건강, 그리고 자녀, 그리고 물질, 명예, 이런 자신이 현재 관심을 두고 있는 분야에 대한 염려거리들이 많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일상적인 염려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두 번째는 변화에 대한 염려입니다. 죽음이나 이혼, 그리고 퇴직, 이런 것과 같은 현재 상황이 바뀌는 부분에 대한 그러한 염려들이 우리의 삶에는 언제나 찾아오죠. 나이가 들면 들수록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커진다고 합니다. 평생을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게 될 때 역시 그 후의 삶에 대한 걱정과 염려가 우리의 삶에 찾아오죠. 세 번째는 비판에 대한 염려입니다. 특히 한국 문화, 경상도가 그것이 조금 더 강하다라는 느낌이 들기도 하는데요. 남들의 시선을 많이 의식하게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비판받을 것에 대한 그러한 염려를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죠. 네 번째는 압박감에 대한 염려입니다. 수험생들이 느끼는 그러한 압박감이죠. 시험을 못 치면 어떡하나 하고 일어나지 않은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 부담감 때문에 염려를 가집니다. 그리고 부모들은 부모들만의 무게감을 가지죠. 가장은 가족을 먹여 살려야 한다는 그런 압박감으로 살아가고요. 어머니는 자식을 잘 키워야 한다는 그러한 압박감을 느끼며 그러한 염려를 가지고 살아가죠. 자식은 부모의 거울이라고 하니 상당한 부담감과 압박감을 부모들이 느끼며 살아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렇듯 다양한 형태의 염려와 걱정은 우리의 삶을 끊임없이 침투해 들어옵니다. 모든 염려와 걱정을 하나의 깔때기로 이렇게 모아본다면 자신의 삶이 안정되기를 바라는 인간의 그 내면에서 출발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철학적으로 표현해 보자면 유한한 인간이 무한하고 싶은 욕망 때문에 경험하게 되는 염려와 불안이다라는 이야기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 속에서 명확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염려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성경 전체를 놓고 본다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끊임없이 염려하지 말라고, 걱정하지 말라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하나님의 강력한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한 명령이었죠. 모세를 잃고 앞날에 대한 두려움으로 가득했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미디안과의 끊임없는 전쟁 속에서 두려움으로 가득했던 그 기드온, 포도주 틀에 숨어 밀을 타작했었죠. 하나님은 그에게 큰 용사라 부르며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룻기에서 자식과 남편을 잃은 나오미와 룻이 고향으로 돌아오는 길은 얼마나 걱정과 염려로 가득했을까요? 며느리를 먼저 떠나보내고 홀로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했던 나오미에게 했던 룻의 고백을 우리는 기억하실 것입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라는 룻의 고백이었죠. 성경은 끊임없이 염려와 두려움을 버리라고 요청하는 그러한 말씀들로 가득합니다. 예수님 역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25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염려는 어떤 의미일까요? 헬라어의 의미를 살펴보면 크게 두 가지 뜻이 염려라는 단어에는 담겨 있습니다. 먼저는요, 마음이 나누어진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염려하는 사람은 두 마음이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25절 앞에 24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두 마음을 품을 수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고 하면 둘 다 놓친다라는 속담이 있죠. 마음이 갈라지면 어느 것 하나에도 집중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렇게 염려가 많다는 것은 믿음의 뿌리가 깊지 못함으로 인해 드러나는 증상과도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교회에서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교회 밖에서는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결국 마음이 나누어진다는 측면에서 염려는 하나님과의 신뢰의 문제로 연결됨을, 이어져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제1의 성도님들, 혹 염려되는 일이 있으신지요? 주님을 더욱 신뢰하실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두려움과 불안이 찾아오는 것은 인간의 유한함과 연약함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 염려와 걱정에 잠식당하는 것은 믿음 없음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붙드실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염려의 언어적인 그 또 다른 의미는 스스로 목을 조르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염려는 다른 사람이 목을 조르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목을 조르는 일이다라는 이야기이죠. 다시 말해 염려하는 것은 스스로를 죽이는 일입니다. 히에르케고르는 죽음에 이르는 병을 절망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절망의 출발은 불안과 두려움, 염려와 걱정으로 진단합니다. 그러나 불안, 두려움, 절망은 죽음의 직접적인 원인은 아닙니다. 간접적인 원인이죠. 죽음으로 몰고 간다라는 의미입니다. 염려와 걱정, 불안과 같은 마음은 우리의 삶을 허무와 절망으로, 죽음으로 밀어넣는 마음의 병이다라는 이야기이죠. 염려의 두 번째 의미, 스스로 목을 조르는 것과 같은 일입니다. 염려는 우리의 마음을 병들게 함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잠언의 말씀은 근심하는 마음은 뼈를 마르게 한다라고 표현하죠. 이러한 근심과 염려는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분리시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하고 죄의 길로 들어서게 만듭니다. 바울은 그 길이 결국 사망이라고 말했던 것이죠.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지 말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아무것도, 어떠한 것도,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어떠한 염려를 하지 말라라는 유대인들의 문학적인 표현으로 읽을 수 있습니다. 모든 삶의 영역에서 근심과 염려를 내려놓으라라는 말씀이죠. 32절에서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이 땅에서 먹을 것과 입을 것에 대해서 걱정한다면 마치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과 같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재밌는 예시를 드시죠. 27절 말씀에서 보시면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 키 작은 사람이 자신의 키 때문에 아무리 염려한다라고 해도 1cm라도 자라게 할 수 없다라는 말씀이죠. 저는 말씀을 준비하며 저희 둘째의 키 때문에 염려했던 저의 마음, 그 마음을 하나님께 맡기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요즘은 영유아 검진이라는 게 너무 잘 되어 있어가지고요, 같은 연령대에 있는 아이들의 키의 백분율이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모르면 괜찮을 텐데 같은 연령대에서 가장 작다고 하니까 부모로서 한편의 마음에 좀 커야 될 텐데 라는 이러한 마음이 찾아오더라고요. 그러나 말씀에 비추어 생각해 볼 때 확실한 것은 저의 염려가 아들의 키를 1cm도 자라나게 하지 못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쓸모없는 염려로 오늘을 허비하며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신앙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미래를 붙들고 계시는 우리의 하늘 아버지를 의지하기보다 염려함으로 삶을 허비하는 경우들이 많죠. 그러한 이들을 향해 주님께서는 34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미래에 대한 염려로 시간을 허비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여기 나에게,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바라보실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말씀 속에서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근거를 3가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는 공중에 나는 새입니다. 이 공중에 나는 새가 원어적으로 보면요, 까마귀과의 새라고 합니다. 중동 지역에서는요, 죄인들을 사형하고 나면
시신을 매장하거나 굴에 장사하지 않고 골짜기에 이렇게 버렸는데요. 그때 그 시체를 쪼아 먹었던 그 꽈마귀과의 새라고 이렇게 주석학자들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 말인즉 율법에 따르면 부정적인 새 중에 하나였다라는 이야기이죠. 하나님은 율법으로 부정하다고 여기는 그 까마귀와 같은 새조차도 하나님께서 기르시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너희를 책임지지 않겠느냐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을 강조하는 그러한 표현이죠. 두 번째로 백합화입니다. 들에 핀 꽃 한 송이가 솔로몬의 모든 영광보다 낫다고 말씀하십니다. 혹시 꽃을 좋아하시나요? 저는 결혼 전에는 꽃을 사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감수성이 풍부한 사람과 살다 보니 한 번씩 꽃을 사게 되는데요. 꽃을 사면서도 이 돈이면 차라리 삼겹살을 먹지 막 이런 마음을 가지기도 하는데요. 아직도 꽃이 좋은지 잘은 모르지만 어느 순간 꽃을 보며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가 참 심요막측하구나라는 그러한 마음이 이렇게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창조의 신비이죠. 하나님은 창조하신 피조 세계를 섭리를 통해서 계속해서 보존하시고 통치해 나아가십니다. 셋째로 들풀입니다. 들풀은요, 중동 지역에서 자라나는 들풀들은 참 땅이 척박하고 참 뜨거운 바람이 이렇게 불어오기 때문에 언제나 오래 있지 못하 곧 시들어 죽어 말라버립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땔감으로 귀한 나무를 쓰기보다는 그런 들풀들을 모아다가 이렇게 땔감으로 사용했다고 합니다. 어쩌면 그 들풀은 가장 하찮은 존재를 비유하는 예수님의 표현이었다라고 이야기 드릴 수 있겠죠. 가장 하찮은 들풀조차도 하나님께서 입히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공중의 새, 들의 백합화, 들풀들마저 돌보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일상 속에서 언제나 만나게 되죠. 사랑하는 제1의 성도 여러분, 하물며 우리를 돌보시지 않으실까요? 부정하다고 여기는 공중의 새와 들의 백합화와 심지어 하찮은 들풀조차 하나님께서 먹이시는데 자신의 사랑하는 독생자 아들까지 죽기까지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책임지시지 않으실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계시니 모든 염려와 걱정을 하나님께 맡기면 안 되겠니? 주님을 신뢰하는 자리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30절을 보시면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신다라고 말씀하시죠. 제1의 성도님들, 염려는 우리의 몫이 아닙니다.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마음의 모든 불안과 염려를 주님께 맡기실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시는 소명을 새롭게 발견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33절을 보시면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실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교회에 나와 예배를 드릴 때 모든 것을 맡기고 신뢰한다고 고백하지만 교회 문을 나가면서부터 그 염려를 다시 가지고 나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고 계시지는 않으신지요. 4월을 시작하는 첫날입니다. 제1의 모든 성도님들께 이렇게 도전드립니다. 마음의 근심과 염려가 찾아올 때마다 그 순간 그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염려와 근심이 찾아오는 것은
막을 길이 없지만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 맡긴 후 주님께서 우리에게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용기 내어 살아보시기를 바랍니다. 4월 한 달도 하나님의 은총이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을 이끌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염려와 걱정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께 맡겨드리는 이 새벽 되실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공중의 새와 들의 백합화 들풀을 입히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삶도 돌보아 주실 것을 신뢰하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님이 주신 사명,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삶을 사는 4월 한 달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염려하지 말라 말씀하시는 주님, 그 주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언제나 두려워하고 불안으로 가득한 것이 우리의 인생이오니 주님 의지하는 삶 가운데 그 불안과 두려움을 떨쳐내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의 말씀 붙드는 4월 한 달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공중의 새와 들의 백합화 하찮은 들풀까지 입히시는 주님, 그 주님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주님께서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자에게 모든 것도 하신다는 그 말씀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주님의 사명 붙들고 나아가는 제1의 모든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 위에 한량없는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회복을 위해 기도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그 기도의 제목들, 간구하는 그 기도의 제목들 하나하나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놀랍게 응답받는 4월 한 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의지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을 붙잡아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염려하지 말라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신뢰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의 앞날 위에 제1의 공동체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공동의 기도 제목을 함께 읽고 난 후 개인의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세상을 살아가게 하소서. 부활의 소망을 품고 먼저 섬기고 수고하며 사랑하기를 힘쓰는 부활의 증인된 삶을 살게 하소서. 하나님의 치유가 성도들의 삶, 교회, 지역과 민족, 나라와 열방 가운데 임하게 하소서. 이 땅에 소외된 자들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푸셔서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절망이 변하여 희망이 되게 하소서. 담임 목사님을 비롯한 모든 교역자들, 직분자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공급하셔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를 세워가게 하소서. 아멘. 계속해서 개인의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